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달 내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허락하시고 벌써 이제 한 달을 또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올 한 해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길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올 한 해도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마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올 한 해도 길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또한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3주간입니다. 첫 주는 이제 에필로그였나요? 예, 이제 서론격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둘째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2장, 지난주까지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종말의 때에 세 가지 비전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예배의 삶이고요. 다 보여주시네요. 네. 둘째는 말씀의 삶이고요. 셋째는 평화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 이루어질 삶이고 이 의미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삶은 각기 다른 삶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삶도 아니고요. 서로 연결돼서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 말씀의 삶, 평화의 삶. 이걸 조금 더 정의를 해보자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왜 우리가 창조되었을까?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원칙입니다. 저마다의 기준들을 가지고 저마다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명확해요. 우리의 기준, 원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들, 어떤 이념들, 사상들, 이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이에요. 투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당위는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왜곡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종말의 때의 비전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 5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5절까지 왔는데요. 이 초청의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이란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이 5절 말씀은 1절의 그 4절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 미래의 비전을 오늘 여기서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이에요. 강권이기도 하고요, 권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빛.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말씀인데요. 일단 성경에서 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또한 빛은 이 어둠과 악과 대비되는 밝음과 선을 의미합니다. 예. 빛과 어둠, 예. 선과 악, 뭐 이런 식인 것이고요. 아울러서 빛은 성경에서 자주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어두울 때 내 길을 보여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당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자. 예, 성경에 워크라고 나와요. 걷자라고 나와요. 행하자는 게 걷자. 일상에서 살아나자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서.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자는 뜻이고요. 이건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 전에는 외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리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실천, 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할 때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버렸습니다. 사랑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이 본받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뭐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 본문에서만 보자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세 가지의 열매, 그건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일 텐데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결국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권면의 말씀은 미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내자는 초청이에요. 권면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좀 딱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요, 또는 기독교인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강조합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좀 민감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신기가 있고 얼굴빛으로 낯빛으로 관상을 보고 팔자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전속 무속인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후계자를 선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무속인 중에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다. 눈이 맑은 사람이다. 그들의 표현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큰 사업가입니다.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무속에서 말하는 영성들이에요. 신기, 낯빛을 보면서 어떤 팔자. 여러분, 무속은 절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무속에는 그런 것이요. 무속의 영성은 뭡니까? 일단 개인이에요. 사적인 겁니다. 개인의 안녕, 개인의 번영만을 추구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복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비나이다 해서 내가 빈 것이 들어지면 그게 도덕이고 그것이 윤리고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선이고 정의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욕망의 수단에 불과해요. 무속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얻을 게 있다면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디든 가요. 성황당에도 가고요. 큰 바위 밑에도 가고요. 어디든 갑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게 무속이에요. 하나님조차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무속이 돼서도 안 되고 무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무속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 얘기는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무당과 점쟁이와 도사를 죄악시합니다.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마귀에게 미혹되고 현혹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배척해요. 그런데 실상은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점을 보러 가셨다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점을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한가, 뭐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종말의 때의 그 세 가지 비전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실은 매우 참담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또 22절까지 긴 말씀으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지금 철저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분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방에 미신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 점을 친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번성했습니다. 금과 은이 가득해요. 부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결코 가난하지 않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군마가 가득해요.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 거기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냥 산 자체를 보고 그 산 앞에 경배하고 그 산을 숭배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천박해졌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굴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된 사회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몬을 섬기고 권력을 욕망하고 무속이 판을 치는 사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처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의 심판의 날입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여호와의 날에 아주 생생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교만, 인간이 가진 어떤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 이스라엘은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형편없는 나무들 뿐이에요.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 모든 것이 당대에 어떤 큰 것을 상징하고 어떤 권력과 권세를 은유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굴복된다는 것이지요. 우상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옳은 삶은 아닌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고 큰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10년인데 좀 잘 되라고 얘기 좀 해주고 부자 되라는 얘기도 해주고 좀 승진도 하고 좀 번성하고 번영하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요,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위험하면 괜찮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 내게 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지라도 좀 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는 이 초청은 결국은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그리고 삶의 태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작은 것일지라도 실천하자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산에 오르게 되면 일단 드높은 하늘이 보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건물 때문에 하늘이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산에 올라가면 탁 트인 하늘을 봐요. 광활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죠.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드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위로 하늘을 보고 아래로 세상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만 보아서도 아래로 세상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땅만을 보라고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욕망하고 집요하게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번영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하늘을 보여줘야 할 교회조차도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초청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늘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자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길을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부담스러운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실족할 수는 있습니다. 늘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합니다. 그건 제 문제인데 근데 저로 끝나지 않거든요. 제가 실족하면 여러분이 실족하겠죠? 기대를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뭐 새로울 것도 없어. 상처도 안 되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목사가 그랬어? 이런?
내가 넘어지고 내가 길을 잃으면 다른 사람도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의 행하자라는 말씀 속에서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으로 인도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변질되면 죽음으로 유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징어배 얼마나 불빛이 화려합니까? 그 불빛 따라 오징어들이 끌려 올라와서 우리가 맛있게 오징어를 먹는 것이긴 한데, 빛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선한 역할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디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의 행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천국 못 가는 거 괜찮아요. 내 책임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이 종교지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이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번성과 번영이 결국은 내게 독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잖아요. 번영하고 번성해서 나도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내게 주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두가 다 그걸 멋지게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연휴입니다. 여러분 시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성도 여러분께서 꼭 이번 연휴 가운데 좀 시간을 내셔서 보았으면 하는 영화를 제가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걸 제가 불법으로라도 다운을 받아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돈 내고 보십시오. 이미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Don't Look Up. 빠르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Don't Look Up. 직역하면 뭡니까? 위 보지 마. 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정치와 미디어와 자본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종말 영화입니다.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도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끝은 결국은 파멸입니다. 이 영화가 생생하게 그걸 보여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하는 것은 그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위로 하늘을 보고 아래로 세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함이에요. 그 시선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아는 겁니다. 나의 형편없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세상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당신 안에 귀신이 7마리 들어있어. 딱 보니까 당신 물에 가면 안 되겠어. 딱 보니까 당신 불에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하나만 한 얘기, 왜 그걸 그렇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거 투자하면 벌겠습니까? 제가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는 어두웠습니다. 안 보여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에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무한 욕망을 부추기고 기복만을 추구하는 무속의 영성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것밖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길벗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만큼은 번영과 번성을 추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삶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사람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결코 싸구려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그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이 고귀하고 고결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여러분 하늘을 보며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다시금 정렬하고 정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